야곱을 통해서 교회 짓는데, 야곱을, 이 교회가 완전 완성된 건 아니죠? 보여주고만 했죠? 네. 교회 완성은 32장에서 되는 거죠? 네. 여기 32장에서 분이엘 사건 나오죠? 분이엘 사건이 뭐예요? 약국강 건너오죠? 그래서 환도뼈 부러지고, 그러고 세겜에 갔다가 매달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전히 죄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지금 31장이 1장서부터 29장부터 지금 31장까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교회 약속했어요. 지금 28장에서. 근데 그냥 교회는 그냥 약속했다고 그냥 통거론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바다라는 가서 뭐 해야 돼요? 20년간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20년 고생해서 지 것 뺄 것 다 빼고 지 의지 다 죽이고 어떻게 와야 돼요? 약국강 건너와야 되는데 약국강에서 또 뭔 사건 많아요? 네, 환도뼈 부러지고 또 어디 가서 세관 가서 디나 사건 나고 우여곡절 끝에 어디 와야 돼요? 베델. 우리도 지금 이 안에 있죠? 그게 쉽지 않다고. 그게 성경이니까. 자, 29장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나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 양떼가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예, 이거 지금 29장부터 훈련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우물. 예, 교회에서는 이 생수 터뜨려 줘야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는 양식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 자,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 아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하면서 지금 양떼 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 양을 잘 치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장은 우물하고 양떼를 치는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양에게 물을 모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야 되는데 물 안 먹이고 풀 못 뜯게 하면 영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럼 여기 물은 뭐고 선한 목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자, 그랬더니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한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단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아버지의 양. 자, 우리도 뭐예요? 이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죠. 내 양이 아니죠. 아버지의 양을 내 양으로 뺏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라고 그러죠. 근데 라헬이 바로 그 양을, 아버지 양을 지금 치고 왔다 하는 얘기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자, 야곱이 10절 예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예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예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여기요. 예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예삼촌 라반의 양떼는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길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했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구절에서는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라헬입니다.
여기 레아는 지금 시력이 약하고 얘기해요.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 눈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사랑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이방인들은 레아처럼 시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예수님도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더니 그들을 버린 것처럼 뜻하지 않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야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28장하고 계속 이어진 걸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초점이 누구한테만 가요? 야곱한테만 가요. 지금 초점이 야곱이 아니고 야곱을 교회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7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사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는 7년 완전수입니다. 7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7년간 라헬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의 고백이 나오면 안 되죠.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진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내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내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 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하면서 지금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레아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레아를 유대인으로 보고 라헬을 유대인으로 보고 레아를 누구로 봐요? 이방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결국은 뭐 이스라엘 되지만. 자, 근데 지금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섬겼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몇 년 섬겼죠? 6년 섬겼죠. 그래가지고 도와 20년.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또 섬겼고 28절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준지라. 자, 30절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 아래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자, 우리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신경질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아 잘 들어라.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꺾어버리는데 이방인들이 혹시 잘못하면 너희들도 꺾일 수 있다 하고 그게 뭐예요? 식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식이 나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고 이방인들이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것처럼 지금 아마 이방인들을 통해서 야곱이 7년간을 진짜 섬겼듯이 아마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겠죠. 자, 3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계명을 돌보셨으니 이제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들었으면 내게 아들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몬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레위, 35절에 보면 유다 나옵니다. 누구한테 나와요? 레위, 아니, 저기, 레아한테 나옵니다. 레아부터 지금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로부터, 라헬로부터 시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백성이 되어야 되고, 야곱하게 약속하신 교회가 탄생돼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교회 수가 12이에요. 12는 교회 수예요. 그래서 12지파 나오죠.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얘기해요.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사도는 신약교회를 상징해요. 12지파, 12사도. 12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은 12수를 단체수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단체죠. 그래서 12이 교회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야곱한테 약속했죠. 약속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서로 임신하는 걸 질투나게 해서 서로 애 낳는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을 보여서 뭘 봐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신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30장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에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기가 못나니까 자기 여종을 얻어서 이게 시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호수를 내게 들으셨다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자, 여기 경쟁이라는 단어 나오죠. 네. 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리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를 삼고 해서 지금 뭐 그래서 종을 주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뭘 하세요? 예, 지금 20년까지 났어요. 20절까지 거기는. 자, 22절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예,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힘들게 정말 결혼한 지 자기 시녀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을 정도로 자기는 아들이 없었는데 결국 라헬을 생각해서 요셉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엄청 힘들게 난 아들이죠.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누구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었고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이제는 37장부터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힘들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았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하는 순간에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못 태어나게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 성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세가 태어날 때도 2살 아기들은 다 죽여내가지고 남자의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 바로가 그랬고 헤롯 대왕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탄생한 거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설명했고 또한 유다 지파에 또 이세벨이라는 바알 시돈의 여자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딸이 남유다에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가서 모두가 손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 전부 다
누구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 힘들게 오신 것이 지금 작게나마 예수님의 예표로 나올 요셉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것이 마태복음의 14대 14대 14대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오셨죠. 그것이 요셉을 지금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37장부터는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 유명하신 분이 자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요셉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설교해서 제가 좀 들었어요. 어차피 오늘 창세기를 할 거니까 무슨 말씀을 나오시나 하고 저도 참고로 싶어서 그걸 제가 한 30분 들었는데 요셉 얘기만 나왔어요. 여기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았더라로 끝났어요. 예, 설교 전부 이래요. 근데 거기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데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올까, 언제 나올까 제가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성경은 요셉을 나타내려고 쓴 게 아니죠. 요셉한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계시거든요. 이삭이 왜 갑자기 모리아산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수천 년의 십자가에 죽이실 것 이미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모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 우리 설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를 알면 요셉을 요셉으로 안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요셉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죠. 예, 수건 몇 개야? 요셉이 아니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요셉이 지금 24절에 나왔습니다. 자, 25절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그대로 있으란 말도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이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언약이 됐죠? 이 땅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네, 라반이 지금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교회가 설립되면 정말 야곱이 외삼촌을 14년간을 저렇게 섬기고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우리도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아마 이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개인 가정이 다 있을 거예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올바르게 교회가 설립이 안 되는 것 저도 정말 실감있게 느낍니다. 자, 30절 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저편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죠. 내 집이라면 내 집.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후손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집을 짓게 됩니다.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집 어디서 세웠어요? 세겜에서 세웠어요. 디나 사건 나기 전에 세겜에서 자기 집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고 베델로 옮겨가는 거죠. 자,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내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내 삼촌이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내 삼촌이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예삼주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없는 것,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숙련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조건이 까다롭죠? 네.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예삼촌한테 양을 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내 품삯이다. 나머지는 만약에 양들 중에 흰 것만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예삼촌 거다. 물론 이 흰 것 중에 지금 섞여 있었죠. 섞여 있은 건데 지금 이걸 뺐어요. 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흰 것만 있어요. 자,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흰통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습니다. 이 버드나무, 예, 살구나무, 그 다음에요 흰통나무. 어렵죠? 과연 이 얘기가 우리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나무를 먹은 양은 전부 다 아롱지고 점인고 검은 것으로 됐다는 얘기죠. 자, 아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야곱이 아직 12는 안 됐지만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와서 교회를 질 것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자기 것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아롱진 거 여기 짐승으로 표시됐는데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되고 12지파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모든 뭐예요? 이방인들 있죠. 지금 얘기하면 뭐 우리 황인족이라든지 또 유럽이든지 또는 뭐요 아프리카든지 모든 짐승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끌고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가서 끌고 왔고 출애굽 때는 애국강을 건너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들어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아마 야곱에게 이미 계시로 비춰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 버드나무가 이 물가에 물을 통해서 자라나는 나무죠. 그 다음에 이 살구나무는 성경에서 이 생명이 죽지 않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폈어요? 살구꽃. 네. 그래서 이 살구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 신풍나무는 이 기름진 나무라고 그래요. 이 기름은 예,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머뭇거렸느냐?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알레루기 해서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구속사로 보면 알레루기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어려워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모든 이방인들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야곱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선은 짐승으로 봐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야곱이 몇 년간, 6년을 지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를 들고 이제는 31장에서 이제는 이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31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안 보면, 이렇게 안 보면 여기를 어떻게 볼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냥 섭리로 그냥 끝을 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참고로 알아둬야 이것도 나중에 설교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구속사를 모르면 알레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보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면은 꼭 알레르기 해석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더 하려도 더워서 못하겠네. 밥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켜놨어? 저 불 좀 끄.